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터 서명 웨비나 6강 요약 강의 1터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보이라 능력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으로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특히 또 우리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측면으로 또 능력이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오늘 우리가 능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라. 메데바사 궁궐의 다니엘,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등장해서 정권을 잡은 후에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가장 뛰어나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아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일종의 내각 책임제 같은 그런 정치 개혁을 이 다리오 왕이 의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정족들이.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한 달간의 기도 금령, 왕 외에 어떤 다른 존재에게라도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자, 이런 금령이 내렸지만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석 총리 자리를 포기한 것인데, 그래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리오 왕이 그랬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터 현장에서 아랫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갈 때 윗사람이 붙잡는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리오 왕이 국법을 어긴 신하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을 빨리 처형을 해야 국가 기강이 서고 자신의 채통이 설 텐데, 그런 모든 거 포기하고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다니엘하고 다리오가 같은 다시여서 그랬나요? 이 다시가 전주 다시입니다. 다니엘이 왕족일 가능성도 꽤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부와도 같은 왕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리오하고 다니엘은 같은 다시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저 변방에서 어릴 때 볼모로 잡아온 사람이고, 다리오 왕은 어머니가 메대 사람, 아버지가 바사 사람, 그래서 메데바사 제국의 초대 왕으로 딱 어울리는 사람이다. 혈통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답이 있죠. 바로 다니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능력을 신뢰했을까요?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후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누가 참소했나 봤더니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합니다. 총리 3사람 중에 2은 확실하게 죽었고, 고관들 120명 중에서 다니엘 쪽에 40명을 제외한 80명이 전부 죽었다고는 확신하지 못해도 적어도 2사람 이상 죽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도 더 이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들과 고관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처형하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국방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진 이 고위 관리들 3분의 2를 처형하거나 실각시키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메데바사 지도입니다. 아프리카의 이집트, 리비아, 팔레스타인, 터키, 그리스 땅까지 갑니다. 카스피해 옆에 아라레라는 호수, 저 오른쪽은 인더스 강인데 그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인데요. 이 사실을 알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다리오 왕은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기분판이었나, 낭만판이었나, 혹시 아버지 덕에 정권 잡은 나이 25, 30 된 사람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런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리오 왕은 등극 당시에 나이가 62세였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노회한 정치인의 정치적인 포석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신하들이 당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토박이이고 다수인 사람들을 제거하고 소수고 이방인인 다니엘을 살리는 겁니다. 이 살떨리는 정치마당입니다, 이곳이. 이게 첫 번째 포석이고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포석이 중요한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정적들을 처형하더라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적 인프라, 그리고 과거 바벨론 왕국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39년 동안 총리했던 그 경륜, 이런 거 가지고서 충분히 이 대제국을 경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의 경영 능력을 무한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이 두 총리들과 여러 명의 고관들을 한꺼번에 처형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충분히 드러났다는 문학적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본다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 정도로 신임했다는 것이죠. 뭐로 신임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능력, 다니엘의 그 전문성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 없으면 자기가 손해보게 생겼으니 이 제국이 손해이니 그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우리도 윗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바로 우리의 능력과 전문성으로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그의 일터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탁월한 능력이 있었죠. 또 고결한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의 동료들은 이 나이 많은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습니다. 그런 동료들과 달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조서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조서는 다리오 왕의 공식 조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이렇게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이면 이렇게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성령 충만에 성실한 노력이 합해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벽에 나타난 손에 쓴 글씨가 있었죠.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데 왕의 어머니 태우죠. 태우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습니다. 그들의 신관으로, 다신교사당에 의한 신관으로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준 영감이다, 이런 사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봐도 알만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나왔다 하는 것, 이런 묘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든 부살렐에 대한 묘사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구나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 지혜, 총명, 지식,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기술성, 그 창의성, 그 예술성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적인 능력에 성령 충만이 사용된 그런 구약의 묘사가 꽤 여러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제가 찾은 거는 이 사람들 정도인데 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윗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럽니다. 다윗이 왕 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 또 그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대표적인 사건, 바로 골리앗 무찌르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다윗이 이때 골리앗이 앞으로 오니까 빨리 달려나가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달리면 조준이 쉽지 않잖아요.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돌이 이마에 박히도록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마에 맞았죠.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갔는지, 박혔다는 얘기는, 돌이 박혔다는 얘기는 적어도 머리뼈를 뚫고 이 돌이 들어가서 절반 이상 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박힌 거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골리앗을 맞췄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더구나 한 방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증거가 바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냇가에서 죽은 5개의 돌 중에 하나를 썼는데 그 돌은, 5개의 돌은 뭐 비슷한 둥그런 모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돌의 무게도 다를 테고 모양도 조금씩 다를 겁니다.
돌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중이 좀 다르죠. 재질에 따라서. 근데 그것 가지고서 한 방에 달려가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다면 지금까지 다윗이 돌 던지기를 무수하게 연습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막내여서 막내가 집안의 양들을 책임지는 그 전통에 따라서 형들보다 오랫동안 집에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핸디캡이었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양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근처 기브아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기브아에 사사시대에 왼손잡이 물맷꾼들 7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돌을 정확하게 던지는, 과거의 개혁 성경에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후손들이 그 기브아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낮에 양들을 돌보다가 양들을 우리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기브아에 가서 1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뛰어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 가서 거기에서 한방 물매 교습소, 정타 물매 학원 이런 데 가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정학던 지역적인 그런 호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다윗이 충분히 살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충실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이렇게 성실한 노력으로 애쓰다 보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캐나다의 한 교회에 변기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책에서 봤습니다. 왜 그러면 변기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는가?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성화나 이런 것들이 주로 담겨 있는데 왜 그랬나 궁금했습니다. 1830년대에 태어난 토마스 크레퍼라고 하는 배관공인 사람,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럽니다. 이 토마스 크레퍼가 계량형 변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지금도 가끔 볼 수 있죠. 이런 변기를 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의 회사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변기 모양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다는 것 보고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변기 모양이 보이시죠? 변기 모양의 실루엣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큰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해서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의미를 그 홈페이지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브 앤 메일 신문이 변기 모양의 실루엣의 그 의미를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수억 명의 사람이 이 수태식 변기, 토마스 크레퍼가 발명한 이 변기를 통해서 편리함을 체험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허락하신 이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와 창의성은 칭송받아 마땅하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검은 변기 모양의 실루엣을 스테인드 글라스에 넣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의미를 이 캐나다 한 교회의 변기 스테인드 글라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인인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전문성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또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